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교회 창립 70주년에 또 대림절 셋째 주일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성소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함께 예배한 여러분, 늘 에베네셀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은혜의 70년, 희망의 100년이라는 표어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70주년 관련된 사역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몇 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스킵하고 이렇게 좀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중요한 사역들을 다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기도 했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잘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추운 겨울에 천막교회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 또 오늘 우리 어르신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70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써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한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면 우리 교회 역사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거의 깎이고 없습니다만 일동 초등학교 뒤에 보면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천막교회입니다. 이 천막은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얻어서 지은 교회라고 하죠. 앞에 있는 두 분이 송선영 장로님과 아마 미군 부대 지휘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기쁨으로 함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기시면 송선영 장로님이십니다. 이 미군 부대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부대의 군의관으로서 특별히 치과 의사로서 이렇게 군인들을 또 지역 사람들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입을 벌리고 치료하잖아요. 입을 벌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묻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또 치료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정집 이런 데서 수용이 안 되니까 미군 부대 요청해서 이렇게 텐트를 지원받고 건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때 처음 교인들이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중에 아마도 우리 김용희 권사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희 권사님 이때 나이가 10살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아이들 속에 김용희 권사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신 분이 김용희 권사님이셔서 이따가 케이크 커팅 할 때 주로 장애원들이 주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만 김용희 권사님 특별히 같이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요, 우리 구본당 처음 지어졌던 때 돌로 지은 교회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오래 흘러간 교회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우리 정행호 목사님 1969년 우리 교회에서 위임식 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1960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7회 성경학교를 했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어린 아이들이나 또 학생들이 참 많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야간 학교가 개설이 되었고 그래서 일동 중학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년 여기 현수막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년 4월 부활주일 때쯤 해서 우리 교회 70년사가 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혜영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집필해 가고 계시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수정 작업 중에 있는데 내년 부활절이면 이 교회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스토리를 또 사진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렇게 수정 작업해 가면서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고 참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우리 교회에 물론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계시지만 또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은 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 소명을 따라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70년의 역사 읽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70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념비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 보았는데 이 말씀이 에베네셀을 세웠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이 대관식 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취임식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제사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모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20년 전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몰살당했던 지역입니다. 그 경험을 알고 그 기억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고자 모인 것이 아니고 제사하고 예배하자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무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곳에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당 끝에 보면 큰 돌이 하나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기념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옛날 그 시절에 이곳에서 큰 기적이 있었지. 정말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려고 모인 모임이 아니고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모였던 그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이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7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념비들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의 70년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희망의 100년을 가지고 가자,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에 안주하고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고 다음 세대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자 하는 의미에서 희망의 100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여일 동안 식사도 나누시고 마지막 이렇게 가르침을 행하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명령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복음적 사명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제자로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의 명령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적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부름받은 제자라고 하는, 파송된 제자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 늘 이런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일동지역으로, 포천지역으로, 세계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도 꽤 여러 분 계시고요. 우리 교회 출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뭐 빵빵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 자랑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평신도 출신, 우리 교회 자녀들 출신 중에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참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선교사가 되고 목사만 되는 것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동 동북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때, 오늘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열심으로 섬겨감으로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아름다운 유산을 좀 물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사역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건축이 곧 진행이 될 텐데, 건축이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 주방 공간이나 1층 공간들이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우리 어르신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노인정 못 가요. 가면 늘 뭐 화투 치고 있고요, 늘 술 먹고요, 늘 담배 피우고 우리가 적응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쉴 수 있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노인정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벌써 15년 차니까 오랜 시간 사실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우리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몇 퍼센트가 되는가 보았더니요 46% 됩니다.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 섬길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배려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노인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배달부도 사실은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구제비 지불되는 것도 사실은 주로 어르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노인사랑방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주중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식사도 해 드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물론 어르신들끼리 계시다 보면 또 간혹 싸우시기도 하대요. 그러나 싸우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니까 싸우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화해도 하시고 또 이렇게 밥도 해 드시고 그래 가면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한 공간 안에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잘 섬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70이 되면, 만 70이 되면 오늘 또 5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또 명예권사님 한 분 되시고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몸도 기력이 약해지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총기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80쯤 되면 젊은 사람들 우리 좀 이렇게 섬겨주면 좋겠다. 우리 뭘 회장하는 거 그만하고 우리 회계 같은 거 그만하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일해주라, 그런 말씀 하시지요. 그러나 한편에서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아버리면 더 몸도 약해지고 더 총기도 떨어지고 더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 몸의 약함이, 정신적인 약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끈을 좀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노인사랑방 모이셔서 이제 많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86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여 년 전이죠. 미국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테러를 당해서 암살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오겠냐 말이죠. 그럴 때 부통령으로 있었던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나고 나서 러시아로부터 아주 어려운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땅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많이 치렀고 가난해져서 좀 돈이 좀 필요한데 땅을 좀 팔겠다. 그 땅이 어디냐면 알래스카입니다. 지금은 알래스카 하면 지하자원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관광자원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앵커리지 생각하면서 미국 갈 때 거쳐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때의 앵커리지, 그때의 그 알래스카는 얼음 땅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이게 지금 물론 유람선이 가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얼음이에요. 또 다음 장을 넘겨도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그때 당시 260년 전에 이 알래스카는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땅이었어요? 동토의 땅이었어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하여튼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여론도 그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살 가치가 없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앤드류 존슨이 결단합니다. 결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큰 땅 사겠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크냐 봤더니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쯤 돼요. 이 알래스카는요 17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보다 17배가 큰 땅이에요. 강원도보다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보다 17배나 큰 땅이에요. 근데 이걸 얼마에 샀냐면요 720만 불. 지금 우리의 환율로 생각하면 약 64억 정도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17배나 된 큰 땅을 64억에, 물론 그때 환율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100배쯤 비쌀 거겠죠.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쯤 합니까? 물론 300억 가는 아파트도 있지만 강남 대치동에 주로 30억에서 40억 하더라고요. 30억에서 40억 하는 아파트 두 채 값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한 100배쯤 더 비싼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거의 헐값이에요. 만 평당 200원 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생각할 때 저 땅은 쓸모없는 땅이야. 저 땅 사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대부분의 여론이 그랬으나 오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했던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우리에게 쓸모없는 땅일 수 있으나 후세대들에게 큰 유익이 될 거다라고 해서 투자한 겁니다. 사실 그분들은 다음 세대에서 그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당대에 이미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엄청난 산림 자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관광 자원이 엄청났어요. 미국과 소련의 이 냉소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냉전 시대에서 이 알래스카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됩니다. 그렇게 헐값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땅 산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그거 뭐하러 사느냐고 했지만 미래를 꿈꾸며 샀던 그 땅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50개 주에서 제일 큰 땅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거나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출애굽 1세대는 다 하늘을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40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은 땅을 차지한 것 아니겠어요? 아직도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어요. 중요한 지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40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는 땅도 웬만큼 차지했잖아요. 집도 지을 만큼 됐잖아요. 농사 지을 땅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확 퍼진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나서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중간에 예전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어요. 혹시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 의미로 들려지지만 원문에 보면 정령, 필연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이 저 산을 차지하러 들어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 차지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데요? 85세가 됐습니다.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7년 동안 그곳에 왕궁을 세웠던, 7년 동안 수도로 삼았던 성이 헤브론 성입니다. 오늘 지금 이 갈렙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아낙 자손, 즉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 저 성, 그리고 난궁불락의 요새와 같은 저 성,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성이지만 우리가 저 땅 차지할 테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85세가 되어서 당대의 가장 어른입니다. 국가 원로입니다. 개국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히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위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국가 원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저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추겨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부추겨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전쟁의 최일선에 서서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이에? 못할 거예요. 아마도 지휘관처럼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갈렙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봉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후손들이 동력을 얻고 후손들에게 뭔가 도전이 되고 후손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70주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사명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까지 오로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수고했던 믿음의 선진들, 또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땀 흘린 헌신과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늘 주님 동행하시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100년을 향하여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유산이 후손들에게 물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 올해보다는 10년 이후에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주님 사명 힘써 감당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